안녕하세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제가 처음으로 올려봤는데 많이 어색했죠? 이번에도 영상으로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성경인물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에스더인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이야기를 진짜 짧게 한번 줄여보자면 페르시아의 3대 왕 아하수에로 왕은 홧김의 잔치에서 말을 안 들은 그 아내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왕후를 새로 뽑는데 그 뽑힌 왕후가 바로 남유다 출신인 에스더인 거죠. 이 왕에게는 하만이라는 간신이 있었는데 왕은 이 하만을 믿고 2인자 자리를 내줍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 민족을 안이 꼽게 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감정적인 아하수에로 왕을 꼬드겨서 유대인을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의 삼촌인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왕후인 너밖에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제발 부탁한다. 라면서 말이죠. 일단 모르드게가 나라의 위기를 직감하고 이렇게 에스더에게 부탁하니까 에스더는 처음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왕 앞에 허락 없이 아니면 뇌물 없이 아니면 왕 앞에 나아가면 그때는 바로 죽었어요. 저는 못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손살을 칩니다. 에스더는 이 왕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이 왕은 술에 취해서 본인의 말을 안 들은 왕후를 폐위시킬 정도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술에 쩔어 살아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한테 먼저 나가서 말을 건다는 것은 일단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에스더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말하죠. 한 번 더 에스더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 너는 살 수 있겠지만 너의 가족들은 다 죽는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런 대답을 하는데 이 에스더의 답이 우리가 위기로 기회를 바꿀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을 했고 어떻게 닥친 이 위기를 벗어났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3P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스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방법 첫 번째 P는 바로 prayer이에요. 모르드게 설득에 에스더가 한 대답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이 만약에 절박해지면 믿고 의지할 사람을 찾는데 대부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에스더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3일 금식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럴 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돌리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미 이 위기를 신천지들을 색출하는 기회로 돌리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해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위기를 기회로 돌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P는 바로 prayer, 기도입니다. 두 번째 P는 바로 participation이에요.
자,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나중에 토익, 토플 시험에 보는데 100%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그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면 영어 공부 되죠? 말씀 읽혀지죠? 일석이조입니다. 아무튼 participation은 바로 참여라는 뜻이에요. 에스더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방법은 뭐예요? 모르드게가 말한 방법에 참여했던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가짐으로 참여했습니다. 죽을 확률이 80%, 90% 이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참여하죠. 여러분은 이 에스더처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지하교에서는 걸리면 무조건 감옥 아니면 총살, 사형인 상황 가운데서 지하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따로 몰래 예배하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상황이 닥친다면 예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혹여나 정부가 예배를 통제하고 문을 닫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을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올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는 같이 하지 말자. 오직 모이기를 권하자 말합니다. 아무튼 이 에스더가 이 일에 참여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참여조차 안 했다면 유대인들은 간신 하만에 의해서 대학살 당했겠죠. 에스더만 빼고 말이에요.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참여합니다. participate 하죠. 에스더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바로 참여예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직접 왕을 찾아가지 않아요. 왕이 찾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왕이 찾아오기 쉽게 왕의 눈에 띄는 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그 여성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괜히 그 남자 시야에 있고 싶고 끼고 싶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러다가 그 남자 눈에 자주 띄면 그 남자도 응? 하고 생각하겠죠? 아무튼 에스더는 왕이 직접 찾아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이게 세 번째 P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에스더의 세 번째 P의 방법은 바로 patience입니다. 에스더는 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죽는 것보단 왕이 와서 말을 걸 때까지 일단은 기다렸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을 때 에스더는 그때 하만의 계략을 말했을 수 있어요. 에스더는 그때 말하기를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그래서 잔치에 왕을 초대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온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말이죠. 근데 에스더는 여기서 또 한 번 하만의 계략을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또 한 번 기다려요.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못해서 안달인데 만약에 에스더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왕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하만의 계략을 그냥 말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씁니다. 앞서서 말하지 않아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 같은데 또 한 번 기다립니다. 다음에 잔치 한 번 더 열 테니까 그때 오세요. 누가 봐도 지금이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에스더는 한 번 더 기다립니다. 왜 하필 두 번째 잔치까지 기다려야 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모르드게가 왕한테서 눈에 띄게 돼요. 예전에 왕이 암살당할 뻔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드게가 알려서 왕은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잊혀지고 있다가 그 첫 번째 잔치가 끝나서야 그 사실을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스더가 왕이 이 사실을 모르고 하만의 계략을 알게 되었다면 하만만 일단은 죽이고 이 계획은 철회가 안 되었을지도 몰라요.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지 못했다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이미 왕이 명하고 도장까지 찍은 걸 뒤집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막힌 타이밍으로 두 번째 잔치 바로 전에 이 일이 알려졌고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 삼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 일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만을 끌어내리고 바로 모르드게를 2인자로 삼아요. 하만의 반지를 모르드게한테 주어버립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면 하만은 끌어내려질지 몰랐어도 모르드게가 높이 삼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까지 patient,
기다렸기 때문에 바로 전화위복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 위기가 기회로 돌려지는 순간이 됐던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낭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참여 안 한 인내는 그냥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참여 안 하면 위기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냥 숨어서 이 위기가 지나가길 기다리기만 하고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잡은 사람들이 성공한 겁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대인은 불임절에 모두 멸절될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써 이들은 그날에 오히려 멸망하려고 했던 그 날에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위기는 그냥 위기였던 걸로 남게 돼요. 하지만 위기 때 우리가 pray, 기도하고 participate,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patience,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